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그 성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검으로 상처를 내시고 찢으시어 그 찢겨진 상처 안으로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간을 좌지우지하며 자기 멋대로 쓰며 충직한 마귀의 하수인이요 종으로서 사용하게 하는 그 마귀를 모두 진리의 빛으로 불살라 없애주심으로 이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따라야 될 기준이 오로지 신적인 질서, 계명밖에는 없도록 그렇게 모두 매 순간 새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그 갈망과 지향으로 어머니의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작은 아기로서 이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매 현순간 새로 태어나 어머니와 같고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 늘 상처받으시고 갈갈이 찢겨지신 그 아프신 성심의 수많은 상처들에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기를 저희들이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천상의 아름다운 질서,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 그 고결한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루 종일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하여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 나의 뜻이 너희의 모든 행동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함께 모든 선을 성취하게 된다. 너희가 이 노력을 실천하면 머지않아 이것이 항상 너희의 매 현순간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너희는 묵주기도가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사악한 계획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갈등 속에 있을 때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알기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현 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너희의 행위 안에 나의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말씀, 이 말씀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도표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영적인 지식을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제 세 번째 보시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학습을 하시면 지금 세 번째 보시는 건데, 앞에 두 번 설명드렸던 것보다 제가 그림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도표의 제목이랄까요? 주제랄까요? 이 도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원리가 뭐냐? 인간적 사고방식 대 신적 사고방식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이 좌측의 그림과 같은 건데요. 이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인간적 사고방식에 함몰되어 있고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인간적 사고방식이란 건 뭐냐면 한 중심의 자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 선,
그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의도하진 않았으나 나의 환경과 부모로부터 이어받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속에 있는 것과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마치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여서 갖게 된 이런 일련의 부잡다한 모든 것으로부터 형성된 자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기호, 정서, 경향, 내 선, 내 뜻, 내 기준. 이게 다 자아의 근원적인 핵심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인데요. 수많은 사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악독한 마귀이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흉 중의 원흉인지를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자아를 근거로 하고 기준으로 해서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도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하였고 지금도 진리를 배웠으나 문득문득 자아에 지배받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만큼 이 정도로 자아는 지독한 맹독성의 마귀입니다. 자, 이 자아에 지배받아서 살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여기 지금 도형으로 표시된 뭐 삼각형, 네모, 별표, 오각형 이런 것 있죠. 이런 게 뭐냐면 내가 간헐적으로 하느님을 찾는 순간들입니다. 근데 인간 어떨 때 하느님을 찾냐? 고통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들 때. 도저히 이거는 의탁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때 간헐적으로 하느님을 딱 찾는 겁니다. 이렇게 요 사각형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떤 나락으로 떨어져서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여기 지금 별표로도 가서 여기서 하느님 막 찾으면서 갈망하고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랬다가 좀 살만해지죠? 그럼 다시 자아로 들어와서 그 자아에 근거한 베이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분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현 순간이라는 것은 내가 처절한 고통에 처했을 때나 어떤 특별한 갈급함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찾을 때 어떤 좌절과 절망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요럴 때만 하느님과 함께하는 현 순간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인간적 사고방식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인간적 사고방식을 합니다. 인간적 사고방식을 하는 것은 심지어 하느님을 찾을 때조차도 내가 좋아지려고 찾는 거죠. 뭔가 얻을 게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도저히 구멍이 안 보이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신앙의 힘을 그때 빌리는 거죠. 이건 철저히 종교 생활입니다. 왜? 내가 좋아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종교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좌측과 같은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사고방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 자아가 얼마나 나를 패망으로 밀어넣는 마귀 중에서도 마귀인지 마치 암에 걸린 인간과도 같아요.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암 치료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점점 그 암세포가 커지면서 전체를 먹어 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자아가 얼마나 내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고 절망으로 이끌고 좌절로 이끌고 실패자로 이끄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방치하고 계속 자아에 함몰되어 살죠. 그럼 결국에는 제가 지금 빨간 동그라미를 이렇게 많이 그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하나의 동그라미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암세포가 자라나듯이 나를 점점 집어삼키고 잡아먹어서 이제 전체 시뻘건 동그라미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죽어간다는 걸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점점 확장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인간적 사고방식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은 패망밖에 없고 실패밖에 없으니 우리는 시급히 하루빨리 전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나? 우측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측의 사고방식은 신적 사고방식이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나라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좌측의 종교생활은 내가 좋아지려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지만 우측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중심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그분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까? 그분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이것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신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신적 사고방식 가운데서 살아요. 그럼 도대체 신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 자, 좌측은 자아가 한 중심이죠. 우측의 신적 사고방식은 하느님이 한 중심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한 중심으로서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의 인간적 사고방식은 매 현순간이 일평생에 몇 번 없어요. 왜? 갈급하고 고통이 닥칠 때만 하느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드문드문 몇 번 없는 거거든요. 요때만 현순간에서 아버지를 찾고 갈망하면서 살지만 우측의 신적 사고방식은 하루 24시간 전체 통틀어 전부 다를 현순간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이 지상에 이렇게 있지만 나의 정신세계는 항상 천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육이라고 하는 한계적인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영과 함께 육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육이 있는 한 육에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타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이 영이 되게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영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의식주도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취하는 것이 네가 이런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육이 필요한 것을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바로 이겁니다. 요렇게 살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인간은 이렇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취하냐? 그게 아니라 아예 자아에 뿌리박고 여기에 함몰돼서 애착과 집착으로 이게 근원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독수리도요. 그렇게 미물도 자기의 어떤 먹이를 먹을 때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면서 이 바닥,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먹잇감이 어디에 있나를 이렇게 서치를 딱 합니다. 근데 타겟이 딱 발견됐죠? 그럼 내가 쟤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라는 타겟이 딱 설정이 됐잖아요. 그럼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걔를 딱 낚아채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사는 근거지로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나라예요. 미물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 푸더분을 치고 거기 앉아서 먹으면 자기가 공격받기에 쉽죠. 노출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도 알아차리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미물에 새에 불과한 본능의 지각마저도 없어서 이 자아의 뿌리를 받고 여기다가 아주 그냥 함몰돼서 애착과 집착으로 단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좌측의 인간적 사고방식의 나라예요. 우측은 신적 사고방식은 그렇게 안 살고 마치 독수리처럼 육에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취하고 더 이상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거룩한 무관심으로 애착과 집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정신은 어떤 활동만을 하면서 살아가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그것만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계성을 가진 유한한 인간이니까 나의 어떤 일상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친구를 만난다든가, 그렇죠? 회사에 가서 사람 간의 관계성에서 내가 일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필수 불가결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그게 바로 여기서는 여기 삼각형, 네모, 세모, 오각형, 별표 이렇게 표시한 것들이에요. 그럼 그게 인간적인 나라잖아요. 그 인간적인 나라에 가서 잠시 필요한 목적을 취하고 마치 독수리가 타겟을 발견해서 그 목적물을 쫙 낚아채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처럼 그 필요한 것을 취하고 얼른 다시 본래의 위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위치로 돌아와서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것을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구현해서 사는 게 신적 사고방식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적 사고방식을 할 때 이런 인간적인 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타협을 하는 그 순간마저도 더 고차원적이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제가 지금 아침에 회사를 가는데 가서 저녁 때 돌아오기까지의 그 긴 업무 시간 동안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함께 일하겠습니다.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함께 일하셔서 그것이 무엇이건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행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봉헌을 드리고 출근을 한다.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 그 의식이 끊어지지 않게끔 아버지를 의식하고 떠올리는 가운데 산다. 그러면 그 세상적인 일마저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적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심지어 잠자는 순간까지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잠자면서 24시간을 낭비가 요만큼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게 신적인 세상의 정신세계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다 원죄를 갖고 있는 죄악의 인간이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잘 안 되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마치 등산로도 하나도 길이 없는 길을 내가 혼자 처음에 개척할 때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간신히 가지만 그 길 없는 등산로를 내가 길을 내서 10년을 왔다 갔다 하면 저기 수 킬로미터 전방에서 봐도 길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힘드나 그것을 반복하면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온통 24시간이 현순간이 되게끔 하는 이 레인지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커먼 동그라미를 제가 점점 이렇게 많이 겹겹이 그린 게 왜냐? 처음에는 한 겹이었는데 어렵게 억지로 의식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했으나 이것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내와 성실성이 있다. 그러면 이 영역이 점점 두 겹, 세 겹, 네 겹 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온통 전체를 차지하는 이 온통 이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확장돼서 이제 인간적인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여기가 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순간이 된 걸 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모님이시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는 좌측에서 살아가던 비참한 영혼이 우측의 신적인 사고방식의 영혼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아주 극명하고 현격하게 드러나는데 이 좌측의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기 아래에 이렇게 몇 개 특징을 요약 정리했는데요. 좌측의 사고방식은 일단 근본이 뭐냐? 사탄과 하나 된 사고방식이에요. 왜냐? 자아가 사탄이죠. 여러분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영원성의 나라와 결부되거나 내 영혼이 천상에 가기에 뭔가 그런 것을 열매를 맺은 게 있나요? 온통 내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네가 좋아지는 걸 찾아라. 이게 자아가 맨날 나에게 속삭이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죠. 그 속삭임이. 사탄과 하나 된 사고방식으로 24시간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은 24시간 내내 아버지와 함께 사셨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지는 거라고는 단 요만큼도 누룩이 없으셨습니다. 온통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거라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를 위한 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거, 이웃을 위한 거 이것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신세계 자체가 고결합니까? 이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의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양잿물이라도 먹는 인간적 사고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바로 그게 우측이죠. 우측에 이렇게 매 순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자꾸 구현하면 어떤 게 자동으로 되냐. 자꾸 아버지를 의식하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요. 일단. 뭘 하려고 해도 이거 지금 아버지가 아주 언짢게 생각하시겠다. 이거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때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자동으로 이런 의견을 주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로 올곧게 내가 그 나라에서 사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심이 점점 밝아지면서 조명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을 하려고 하다가도 양심에 걸려서 자꾸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신적 사고방식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의 사고방식은 여기 제가 정리했죠. 하느님과 하나 된 사고방식이에요. 왜?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같이 산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과 하나 된 사고방식이지만 좌측의 이 자아가 근원인 사고방식, 인간적 사고방식은 사탄과 하나 된 사고방식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좌측의 인간적 사고방식은 무질서 자체예요. 자, 질서롭다면 하느님이 첫 번째여야 되겠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고 부모님이시니까. 그분을 1번으로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느님을 1번으로 놓나요? 자아를 1번으로 놓나요? 늘 자아가 1번이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측의 사고방식은 항상 하느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거 싫어하시겠다. 이거는 지금 노여워하시겠는데? 이거 역겨워하시겠네? 이렇게 항상 하느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위주의 사고방식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우선시 되시는. 그러니까 질서로운 사고방식을 하게 돼요. 우측의 이 사고방식은. 그래서 아름다운 신적 질서의 나라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쓴 겁니다. 아름다운 신적 질서의 나라다. 이 자체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이 좌측의 인간적 사고방식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 될 수 있나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세 번째 특징으로 하나 될 수 없음을 썼죠? 자, 4명의 가족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죠. 한 가정 안에 4인 가족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4명이 다 각자 자아 가운데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4명이 추구하고 원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자기가 좋아지고 원하는 것은 다 다르니까. 기호, 정서, 경향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4명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자기 기준이 다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하나 되는 게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나 됩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한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이불 덮으면서 산다고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라는 것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도 어떤 그 영혼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늘 마음 한켠에서 떠올리고 의식한다면 오히려 그게 하나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 된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측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4명의 가족이 한 집안에서 산다 한들 매일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근원 자체가 4명이 각자 다 다른 자아의 그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명하고도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맺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영성이라는 거는 이 신적인 사고방식의 열매라는 거는 과연 하느님과 하나 됐나?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가족과 하나 됐나? 하나 된 열매가 있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쟤는 나하고 하나 됐구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일평생 와서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 되는 것을 별로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개념도 없지만 천상의 나라는요. 온통 하나 된 사람만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일평생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아버지와 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는데 오로지 딱 한 번.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이때 딱 한 번 아버지와 떨어지셨어요. 그때 그럼 왜 아버지와 떨어지셨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배상과 보속이 온전한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신 이유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죄악으로 뒤범벅이 된 그 악 상태인데 아버지가 거기서 함께 계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 온전하고 무결하고 완벽하고 선 자체이신 분이 그 악과 함께 있으실 수가 없으셔서 잠시 떠나신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때 말고는 일평생에 지상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라고 하는 징표고, 그렇죠? 또 열매의 증거고, 이런 거죠.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하고도 하나 될 수 없다. 내가 가족하고도 내 주변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보내주신 가족하고도 하나 되지 않았다. 그럼 나는 무정란으로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아무 열매 없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좌측의 사고방식,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사면 다 싸움밖에 없어요. 서로 내 거 따라라, 네 거 따라라, 네 건 틀렸고 내 게 맞다, 이렇게 싸우면서, 그렇죠? 여기 평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 되는 거 여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효용과 가치 없어요. 이렇게 살면. 여기 무슨 효용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맨날 자기가 좋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영원성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내가 받을 상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의 삶을 이 지상에 와서 온갖 하는 것은 죄악만 저지르고 죽는 거죠. 이 좌측의 사고방식은. 근데 우측을 보시면 여기는 매 순간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누구를 많이 사랑하죠? 예를 들어 남녀가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다. 그러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한순간도 그 사람을 의식해서 잊지 않죠. 매 한순간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밥 먹을 때도 뭐 하나 먹을 때도 이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맛있어 하는 건데, 이게 하나 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에 뿌리 깊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맞붙어서 유물론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신적이거나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차원에서 봤을 때. 왜냐? 붙어 살아도 네 명이 같이 하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함께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건 온전히 정신세계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는 정신세계를 어떻게 구현할 거고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건가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된다는 거는 한순간도 의식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그 영혼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하나 된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내 걸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진정으로 하나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명을 따라라. 내 계명에 순종해라.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나랑 하나 될 수 있나? 이거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다면 내 거 다 버리고 저 사람의 것을 따르겠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해.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면서 내 거를 가지고 가서 뭐를 주장하나요? 진짜 사랑하면 온통 희생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온통 희생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희생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가장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을 조금 닮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야 여러분이 확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나눠주고 떼어주는 게 아깝나요? 아까운 게 없죠. 오로지 내 살점 하나를 떼어줘도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더 훌륭해지고 기뻐한다면 그게 더 나의 큰 희망이고 기쁨이고 영예예요. 그렇죠? 그럼 요게 하느님의 신성하신 사랑을 조금 닮은 거거든요. 요런 속성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시는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면은 네 거를 다 버리고 내 걸 따라야지. 내 기준, 내 가치, 내 질서를 따라야지. 너는 내 기준이나 내 가치나 내 질서는 안 따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누가 믿나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 말. 그렇죠? 조금만 의식 체계가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사랑한다면서 맨날 자기 거를 주장하네?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하느님은 우리보다 지력이 떨어지시고 부족하신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나노 단위까지도 재시는 분이에요. 나노보다 더 작은 단위.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성경에서 마음의 그림자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노 단위보다 더 작은 것을 아버지가 아주 훤히 속속들이 보고 계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행간의 나라로. 그렇죠. 왜냐면 비밀이 없는 세계고 거긴 투명한 세계고 다 오픈되어 있는 세계고 정직 자체, 공정 자체니까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건 이렇게 진짜 하나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내 거고 저 사람의 기준이 내 기준이고 저 사람의 질서가 내 거고 뭐든지 저 사람 걸 따르고 싶어. 이게 진짜 하나 됐다는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니까 내 거 다 버리고 내 자 다 버리고 아버지 것만 따라야지.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기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갈망을 하는 상태. 요게 하나 된 상태예요. 이렇게 매 한순간 아버지를 의식하고 산다는 건 그런 정신세계를 지금 구현하고 있다는 거고 그 정신세계가 구현된 사람은 하나된 열매로 가득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된 열매로 가득하다는 건 내가 진짜 내 자아를 요만큼의 누룩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린 상태에서 온통 내가 따를 기준과 절대성의 가치라는 것은 다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두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육은 나지만 내 영혼 안은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차지하시거든요. 내 마음과 정신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손을 하나 이렇게 들었죠.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손을 하나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남이 봤을 때는 저 수녀님이 손을 이렇게 들었네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본질의 세계에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손을 이렇게 드신 거예요. 왜? 내 안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정복하셨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무엇을 행한다, 이 지상에서. 그러면 행하는 것마다 족족 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행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 열매로 가득하다라고 쓴 겁니다. 하나된 아름다운 신적 열매로 가득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건 간에. 그래서 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일꾼들을 보면은 엘리야, 그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하늘의 문을 3년 반 동안 닫아 걸고 이런 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범주죠. 근데 엘리야가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되고 막 그 바알의 그 사제들 수백 명과 싸워서 자기는 혼자 나가서 싸우는데 그 모든 수백 명의 사람을 다 혼자서 대적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엘리야지만 그 내면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즉 아버지의 영이 가득 채우셔서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신적인 하나된 열매로 가득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과 이렇게 매일 자아에게 종속적으로 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밖에는 온통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매일 행하는 것. 하루 24시간이라고 쳐보죠. 여긴 온통 쓰레기만 남기고 죄악으로만 가득하겠으나 오른쪽의 사고방식이 예를 들면 엘리야와 같은 상태라면 이 사람은 하루 24시간 맺는 이 사람은 숨 하나 쉬는 것까지도 그 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까지도 효용과 가치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성모님이셨고. 그냥 숨 쉬는 것 하나, 발걸음 하나 옮기시는 거, 눈빛 하나, 손동작 하나까지도 다 아버지께서 그 두 분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가치 창출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겠습니까? 이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산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좌측과 우측의 차이는. 그 다음 이 인간적 사고방식은 온통 절망과 패망의 상태예요. 왜 절망과 패망의 상태냐? 자아의 근거에서 살면서 내가 한평생 뭐를 해서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자아의 근거에서 뭐를 해서 만족스러웠던 게 있나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한평생 내가 자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수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수십 년을 살면서. 그럼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내가 자아의 종으로서 선택한 수많은 것들 중에 저건 내 마음에 꼭 든다. 너무 만족스러워 내가 생각해도. 이런 게 있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도 만족할 게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마음에 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든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부자가 됐어요. 이런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고 그게 영원성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아버지께 기쁨을 드렸거나 아니면 내가 천상에 가기에 훌륭한 열매를 맺은 것이라거나 이런
영원적인 것과 관련된 열매를 맺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만족스러운 거 아닐까요? 이런 내가 그 어떤 사고방식을 해서 뭔가를 선택해서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결과물을 보니까 그게 영원성에 나라하고 무관하지 않고 내가 천상에 갈 수 있는 상급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거고 아우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네? 이런 게 만족스러운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런 만족을 주는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패망의 상태고 이 상태에서 살아가면은 온통 내 자아에게 양식만 되어준 거니까 너는 마귀에게 양식만 되어준 거잖아요. 마귀만 살찌운 거죠, 일평생. 그럼 마귀만 살찌웠으니 내가 천상에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나 성모님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에서 일평생을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천상에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망과 패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면서 저랑 함께 해주세요. 무엇을 하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건 혹은 큰 것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늘 함께 했으므로 절대 하늘나라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성모님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 예시를 엘리야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엘리야가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심지어 발걸음을 걸어서 걸어가는 것마저도 그 영혼이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온통 다 보석이고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으로 가득한 상태죠. 무엇을 하건 간에. 희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여도요. 우측의 사고방식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유물론적으로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비루해도 희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과 신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의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처지, 형편, 상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심지어 내가 죄를 져서 지금 교도소에 갇힌 죄수예요. 그렇다고 해도 보통 신적인 이런 정신세계를 알면 좌절하거나 울거나 절망할 게 없는 게 왜냐? 그 안에서도 가치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여기 왔으나 그래 그 교도소에서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절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예수님의 희생에 합치시켜서 아버지 뜻의 봉헌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겪을 모든 고통들. 어머니께서 한평생 예수님과 하나 되심으로써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고통에 오늘도 제가 하루 24시간 동안 이 교도소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봉헌드립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천상에서 묵묵히 받아내실 고통에 합치시켜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려주세요. 그래서 두 분의 쓴 물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정신세계를 딱 올바른 진실성의 나라에서 의지를 갖고 무엇이든지 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이 사람은 비록 몸은 교도소에 있어서 남이 봤을 때는 한없이 비참한 존재고 희망 없고 좌절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온통 희망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희망으로 가득한 상태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환자도 할 수 있고요. 교도소에 갇힌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 처지가 너무나도 비루한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신세계를 알기만 하면. 오히려 처지가 비루하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더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바치는 그 고통은 다 짜릿짜릿한 진정성의 나라에서 고통을 바쳐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것과 신적 사고방식은 이렇게 현격하게 다른데 지구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다 갇혀서 이 좌측의 사고방식을 하다가 온통 쓰레기만 남기고 죄악만 남기고 허무하게 죽는다. 그리고 천상에는 감히 언감샘신 엄두도 못 내보고. 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걸 배우셨으니까 이 좌측에서 살던 모든 에너지를 다 전환해서 우측의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노력을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한다면 남은 시간은 여러분은 많은 보화와 많은 아름답고 고결한 가치를 매 순간 쌓는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희망으로 가득합니까? 그쵸? 이런 올바른 희망과 올바른 기쁨과 올바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 이렇게 해서 좌측의 인간적 사고방식,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요. 우측의 신적 사고방식, 신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사고방식은 우측의 사고방식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극명하게 잘 깨달으시고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살아갈까를 올바르게 방향성을 딱 정해서 내가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또 실수했다가도 다시 또 도전하고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우측의 나라로 이사를 하루빨리 가는 게 자신의 영혼에게 진짜 유익한 거다라는 것을 이 전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설명 들으신 나라를 올바르게 인지하셨으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해하시기가 쉬워집니다. 자녀들아, 하루 종일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하여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수 있게 하여라. 자, 하루 종일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이 가까이 머무르게 해서 성령이 너를 이끌 수 있게 해라.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 우측의 나라에서 살면 하루 종일 아버지랑 함께 살죠. 아버지랑 함께 산다는 건 성령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기가 쉽다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를 의식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도표를 이해하고 이 문장을 보니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죠? 하루 종일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하여. 도표를 먼저 설명 안 하고 이 문장을 딱 들으면 하느님께 가까이 머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막연하다는 거죠. 나 맨날 가까이 머무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예요. 사고방식을 여러분 자꾸 구체적으로 해야 내가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프로세스를 가져야 천상의 질서나 그 가치체계도 구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것이 다 맨날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알 것도 같은데 모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는 이런 사고방식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고방식이고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죠. 그러면 실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건 없어요. 뭔가 알 거는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이런 사고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줄에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가까이 있어서 성령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할 수 있게 살라는 거는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우측과 같은 사고방식을 맨날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올바르게 알아들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 순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한다. 그게 우측의 사고방식, 신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나의 뜻이 너희 모든 행동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함께 모든 선을 성취하게 된다. 자, 그렇게 신적인 사고방식, 오른쪽과 같은 이런 신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계속 산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일부가 되고 왜냐면 계속 의식하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뜻이 너희 모든 행동의 일부가 되고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 기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일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면 이 검은 동그라미의 영역이 점점 이렇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행동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함께 모든 선을 성취하게 된다. 왜 함께 모든 선을 성취할까요? 내가 아버지랑 같이 하니까. 매사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함께 모든 선을 성취할 수밖에요.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뭐든지 매사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함께 선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이 노력을 실천하면 머지않아 이것이 항상 너희의 매현 순간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맨날 자아의 종으로 살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 가운데에서 내 뜻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건 잘못됐고 틀린 거고 내가 지옥 가는 지름길이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의지를 갖고서는 매 순간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으로 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까만 동그라미의 영역 처음에 생기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점점 영역이 확장돼서 이 전체를 이제 이 까만 동그라미가 다 차지하는, 즉 매 현순간이 24시간이 되게끔 하는,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실천하잖니? 그럼 머지않아서 항상 너의 매 순간의 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가 24시간인데 처음에는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너무 낯설고 어렵고 잘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5시간에 한 번씩 하느님을 의식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혼의 근성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끈기와 인내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지적 욕구가 크고 아주 지속적일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포기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뭔가를 도전하면 반드시 내가 끝을 맺고야 말고 내가 바닥을 찍고야 만다. 이런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올바른 연매를 맺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런 속성의 사람은 포기를 하거나 중간에 접어버리거나 이런 것을 안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근성만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5시간마다 한 번씩 하느님을 의식했으나 이틀이 되죠? 그러면 4시간 반마다 한 번씩 하느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죠. 그러면 매 순간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의식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아기가 태어나서 한글을 누가 가르쳐줘야지 배우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 살면 자동으로 그 사람이 한글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건 뭘까요? 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습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의식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 여건이 마련돼서 그것이 자꾸 나에게 익숙한 정서가 되고 길들여지게 되면 이제 아예 거기서 살게 되는,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묵주기도가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사악한 계획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는 지금 아버지께서 묵주기도라고 지칭을 하셨지만 모든 기도 다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묵주기도를 충직하게 많이 하게끔 권고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모든 기도, 아버지 뜻 안에서 바쳐지는 모든 기도는 다 이렇게 사탄의 사악한 계획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자아에 빠져서 막 내 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묵주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묵주를 딱 집었어. 그럼 벌써 묵주를 딱 집어드는 순간 나의 마음이나 정서가 어디로 사나요? 아버지를 의식하는 나라로 이렇게 자동으로 딱 경건해지죠. 요게 바로 이렇게 자아에서 살다가 간헐적으로 여기 딱 현순간으로 가게 되는 순간이에요. 또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해서 기도하려고 뭔가 이렇게 자세를 잡고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 벌써 자아에게 뿌리 깊었던 사람의 의식이 하느님을 자동으로 이렇게 의식하려고 하는 어떤 정서나 감정이나 기호를 갖게 되죠. 요게 현순간, 아버지를 의식하는 현순간으로 딱 가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식하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는 현순간으로 딱 돌입하니까 마귀가 나에게 올 수가 없죠. 내 자아에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마귀가 나를 도구로 쓰기가 쉬운데, 내가 묵주를 벌써 딱 드는 순간 이런 사고방식, 아버지를 의식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딱 되는 순간이거든요. 마음가짐이나 그 나라가. 그럼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는 사고방식으로 딱 전환이 됐으니까 그때만큼은 마귀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네가 묵주기도를 딱 하려고 하지? 그러면 너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사악한 계획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묵주기도다.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가 그 기도를 하려는 마음가짐, 정서, 그때에 갖게 되는 나만의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 요런 것이 발동이 딱 되는 순간 마귀가 얘가 지금 하느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때만큼은 파고들어오려는 구멍이 메꿔지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계획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기도도, 아버지 뜻 안에서 바치는 다른 모든 기도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의 나라라는 거고, 너희 마음이 갈등 속에 있을 때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알기 대단히 어렵다. 자, 마음이 갈등 속에 있을 때가 뭐냐? 좌측처럼 살 때예요. 왜 갈등이 있을까? 우측은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느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아, 나를 위한 건 그냥 안 하면 돼. 아, 하느님을 위한 거 이렇게 하면 되지. 굉장히 심플 단순해요. 근데 갈등이 많다는 거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라고 하셨거든요. 갈등이 있다는 건 뭘까? 이미 자아가 중심이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일까?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일까? 아, 이렇게 하자니까 좀 껄끄럽고 이렇게 하니까 좀 별로고. 이런 갈등이 왜 있을까? 그게 다 어떻게 하는 게 내 기호나 정서나 내 기준이나 선을 충족시킬까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로 여기서 생각하고 꿈틀거리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벌써 지금 자아 안에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측은 심플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 이것밖에 없어요. 기준이.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시면 하면 되고 안 기뻐하실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플해요. 갈등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다 내가 좋아지는 걸 찾으려다 보니 갈등이 있고 교묘하고 야리꾸리하고 뭔가 알리바이를 자꾸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나라를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갈등 속에 있을 때는 네가 자아에 충직한 쪽으로 있을 때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싶어도 알려주실 수가 없는 게 얘가 이렇게 떡하니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아무리 알려주고 싶으셔도 이걸 뚫고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아버지께서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허물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허물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강제주의적으로 이 자아의 두터운 벽을 허무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벽을 만듦으로써 알려주셔서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 있을 때는 너는 내 말을 듣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태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너희의 행위 안에 나의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어떤 거냐? 그러나 이렇게 산다면, 이 정신세계에서 네가 산다면 현순간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너의 행위 안에, 이 사람은 맨날 받아들이잖아요. 아, 이거 다 아버지 뜻이야. 이렇게 되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저렇게 되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왜? 내가 맨날 아버지 뜻만을 갈구하고 갈망하는데 내 의지 자체가. 그러면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은 내 의지가 그러하니까 그 의지대로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고 이런 일은 그래서 있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이런 사람에게는 아예 자동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맡겨드린 삶이죠. 내 뜻으로 뭘 안 하는 삶이죠. 그럼 이렇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지금은 당장 못 느낄 수 있으나 어떤 시간이 자꾸 지나죠?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오히려 그 결정이 나를 위한 거였네. 이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배제하니까 내가 좋아지는 걸 안 하고 하느님이 좋아하실 것, 저 옆 사람이 좋아질 것을 선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기에게 손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 그러면 이렇게 반추해보는 시간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잖아요. 그때 그 일을 딱 반추해봤을 때 오히려 내가 그때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를 위한 결정이었네?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을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학습하신 거고요. 이 사고방식의 극명한 차이를 잘 깨닫고 이해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인류가 지금 6천년기를 지나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살고 죽었거든요. 이 세상을 왔다 갔는데 그렇게 한시적인 나라는 존재가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와 열매를 맺고 죽었을까? 라는 것을 되짚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만족할 만한 성과와 열매라는 건 오로지 하느님과 관련됐을 때만 그러해요.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세계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가 마음에 드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며 기뻐하실 것을 행한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으나 그냥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코엘렛에 보면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코엘렛의 허무로다 허무가 그렇게 허무하게 왔다가 간 인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살다가 일평생 남긴 것이라고는 악, 저지른 악, 죄악, 쓰레기 그것밖에는 남긴 게 없는 얼마나 허무입니까 그러면. 왔다 간 아무런 존재적 가치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고 남은 인생을 내가 지금 이것을 들었으니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총이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먼저는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하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정신세계와 영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성화 시대를 완성하셔야 되는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가 뭐 이런 것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될지를 오늘 좀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노력이 달라져야 되고 어떤 게 진짜 내 영혼을 위한 삶인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평상시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에서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5일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